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첫 주부터 무작정 오산의 한 공원에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시라는 그런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안 가고 굉장히 많이 버텼거든요. 그랬는데 건강으로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렇게 실사원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또 영적인 근력을 좀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아무 손도 한 명도 없는데 친척들, 많은 친지들 몇 명들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 공원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리고 많이 거의 겨울을 지나면서 추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쉬고 싶어요. 이제 막 용인에서 오산까지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 막 방황을 아니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딱 거기에 가보면은 예비된 사람들이 있고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난 겨울에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또 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그랬는데 10시 되니까 눈이 그치고 비도 그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앰플을 끌고 좀 약간 길이 탁하면 이제 꽁꽁 얼었으니까 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딱 들으려고 하는데 나뭇가지에 새들이 아무튼 뭐라 할까 너무너무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짹짹짹짹 거리면서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저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드렸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도 받으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면서 용기를 내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올 1월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용인에서 이제 거기 가는데 차도 막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안 가고 싶어요. 한번 쉴래요. 그랬는데 그날도 눈이 그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공원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요. 웬걸 눈이 오니까 가족끼리 눈썰매 탄다고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희가 핫팩을 이제 나눠주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거든요. 겨울에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멀리서 타면서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이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사이클 도는 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제가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다 하면 거의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먼 반지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같이 찬양도 듣고 와서 또 나중에 말씀 참 정말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찬양부터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은 앰프도 누가 주셨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이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버스킹 예배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은 전주 집회에 오셔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실학선에서 하니까 어서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된다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버스킹 예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미추홀구 그쪽에 너무 범죄도 많은데 거기 앞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앰프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오살리 가면은 그 막 파는 거 있잖아요. 50만 원 가까운. 근데 그게 저희 친구가 저를 딱 사놓고는 이 친구 내 친구 은주 친구에게 주면 좋겠다 하면서 한 번도 뜯지 않는 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딜리버리를 하기를 원합니까? 흘려버리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앰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는 앰프 전주에서 첫 게시를 하고 그걸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하면서 그분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처럼 전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 같은 거, 이런 용품 같은 거, 전도지도 막 이렇게 예쁘게 인쇄되는 거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의 트렁크는 항상 그런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계절마다 때로는 이렇게 돈이 좀 넉넉할 때는 반수시계 같은 거, 또 수세미 뜬 거를 제가 이제 요즘은 못 떠요. 눈도 어둡고 막 힘드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걸 해서 싸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도와드리고 나는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이거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해드려요. 근데 주부들이 좋아하는 게 수세미, 까실까실한 수세미 이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면 봉지에, 빵 봉지에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또 그 여름에는 조그마한 물병에 물을 올려가지고 드리고, 겨울에는 한 팩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건빵도 뭐를 드리고, 그런 전도용품은 얼마든지 많아갖고 왜 그 전도용품과 같이 주냐면 사람들을 먹기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빈 정리만이 아니라 뭔가 좀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전도용품을 같이 주면은 마음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많이 아픈 사람도 오시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싸워가지고 공원에서 앉아있다가 만난 분들도 되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참 저를 이렇게 날마다 그 매주마다 낫게 하시는, 아주 광야에서 외치는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저를 이렇게 낮추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저의 어떤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낮추시고요. 그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킹을 계속 지금 거의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력이 붙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학선에서 이렇게 주말이나 주일이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스스럼 없이 그걸 들고 가서 전할 수 있고, 또 주중에는 학교 성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서 자신감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산에 어떤 이제 문안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전하면서 그래 힘내,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하면서 딱 그렇게 해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힘없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딱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서 어제 막 전도 주시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들도 이게 뭐예요 하고 와서 하시길 선생님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들만 받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드려야 되겠다면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가 그 대구 성회 때 실학선에서 가서 먼저 이제 가가지고 아울렛 거기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막 열심히 찬양 부르고 말씀하고 정말 그때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다 하면서 우리 막 같이 그래서 대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의 대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 집회 저희 내일 또 우리 지역 선교에서는 가거든요. 가서 미리 땅받기 하고 전도지 전하고 또 이제 다음 주 내일도 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가서 미리 이렇게 버스킹 예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저를 버스킹 예배라는 것을 하게 하셔서 우리 실학선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등교면 전도가 끝나면 주말이나 주일 오후에 이렇게 버스킹 예배를 하면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각 지역마다 가는데 우리 실학선에서 이렇게 먼저 가서 그 땅을 밟으며 어둠의 영이 물려가게끔, 정말 불신의 영이 물려가게끔 정말 선포하며 먼저 전도지를 받으며 기도하는 거, 이건 너무 좋겠구나 싶어서 다음에 그 전주 집회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우리 실학선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우리 시사원의 이런 용사들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에 참 감사드려요. 저는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런 오산 세교라는 지구를 5년 전부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 근데 하나님 나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잖아요. 큰 교회 거기 또 너무나도 크게 또 건축을 해갖고 이제 뭔가를 좀 하고 있는데 대접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가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저한테는 주실 때는 몸으로 약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정말 병원비 몇천만 원 들면서 할 수 없이 네 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약해 있을 때 이렇게 실상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많은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들 사람들이 놀래요. 제가 이제 그 용사의 기도를 막 틀어놓고 이제 뭐 3시간 기도 이제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난리를 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는 성령춤을 추면서 뭐 빙빙 돌면서 목사님께서 원장 목사님께서 스케일을 크게 하시려니까 저번에는 이렇게만 하시다가 엄청나게 막 스케일을 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근력을 붙여주신 거는 어떤 나의 어떤 영적 성장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든든한 용사가 되기라는 그런 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쭈삣쭈삣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전해야 될 주님은 우리가 쭈삣쭈삣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우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오산 땅이 너무 정말 낯설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근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작년 경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집을 내놨는데 집도 안 나가고 또 정말 금리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좀 이따 뭐 지어도 되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정말 11월 달에 짓게 하고 집은 안 나갔죠. 대출금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자도 있었죠. 또 겨울인데 집 짓게 그런 상황이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24편에 3, 4절 말씀 그 3, 4절 말씀을 주시면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각종 방들은 각종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막 저는 막 기도만 하고요. 남편은 막 잘한다 이렇게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 딱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계약하는 사항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재 건축가인데 그거 잘하시는 분인데 다른 데가 다 취소가 되고 저희랑 할 수 있는 이 기간만 3월까지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출금 많은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 좀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을 하려고 하면 딱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뭔가 지체를 되려갈 때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주시고 집이 안 나가도 그 말씀을 주시고 근데 딱 때가 되니까 집은 팔리지는 않았지만 전세로 나가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맨날 퍼줬어요. 정말 너무나도 뭐랄까 묻지 않고 퍼줄 때도 많았고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딱 빈 거가 되게 하면서 받는 연습도 하게 하고요. 물질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도 많이 좀 제가 배웠고요. 평생을 오면서 맨날 묻지 않고 내 감정들을 다 퍼져갖고 저에게는 여태껏 오랫동안 저 거의 30년 동안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했지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정말 내 통장에 100만 원도 없이 하게끔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제 안전하게 다 건축 준공까지 지난주 월요일날 딱 나와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풍족하게 모든 것이 이끌어졌고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 많이 몸이 또 그 아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차까지 하는 건데 처음으로 이 9차 때 오살리를 못 갔어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와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는 의뢰서를 써서 거기에 내가 막 떠느라고 병원에 거기에 가느라고 제가 지난 오살리 집회를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뭐지? 이제 집도 이사하고 가정교회로서 참 예쁘게 정말 6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버스킹 예배하면서 따라오지 마라 해도 오신 분도 억지로 오셔가지고 그분도 하고 다 6명 모였는데 한 분도 남편이 안 계신 혼자 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앞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내가 그렇게 지금 떨고 있지?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오살리를 못 가고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못 가고 병원 다녀와서 둘째 날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명자다. 무슨 명자? 사명자.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그런 농담도 하면서 그래. 나한테 결코 쓰러지게 하지 않게끔 목숨도 걷어가지 않게끔 하나님 나의 강건함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담대함을 딱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우리 팀장님 이걸 해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고요. 결코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젠가 원장 목사님께서 우리 실사원 사람들이 들꽃 영성이라고 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혼자는 너무 초라하고 외롭고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들꽃이 군락으로 다 모였으면 경이로운 만큼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면서도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예쁘게 그런 꽃들이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정말 즐겁게 해줬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약하고 보잘것 없고 정말 어쩔 때는 쓰러질 뻔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는 들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영성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셨고 제가 또 이렇게 은혜와 힘이 있는 교회라는 가정교회에서 첫 발을 디딜 때 그 동네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게 하셔서 내 집에서 밥도 해주고 깨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시켜서 보낼까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또 실학선 이렇게 용사들이 날마다 이렇게 등교문 전도를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만난 게 우리 모두가 행운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위대한 영상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나와 같이 노를 저어 나가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로 언젠가 넌 꿈을 꿨잖아. 저 바다에서 노를 젓는 나와 같이 꿈을 저어 나가자. 내가 너의 방향을 잡을 테니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내 삶에 파도가 쳐올 때 그때가 오면 난 너와 함께 노를 져갈 거야. 내 삶의 노를 난 너와 함께 잡고 갈 거야. 저 높은 파도가 널 삼키려고 오면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너의 노를 잡고 휘몰아치는 바람도 난 너와 함께 맞겠어. 난 절대 너를 이곳에 혼자 두지 않겠어.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 항해까지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너의 노를 잡고 꿈에
바다를 가자.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파도가 내 삶에 칠 거야. 또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는 바람이 내 속에 두려움을 요동치게 할 거야. 그때가 오면 난 너와 함께 노를 져갈 거야. 내 삶의 노를 난 너와 함께 잡고 갈 거야. 저 높은 파도가 널 삼키려고 오면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너의 노를 잡고 휘몰아치는 바람도 난 너와 함께 맞겠어. 난 절대 너를 이곳에 혼자 두지 않겠어.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 항해까지 너는 나의